일어나셔서 62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정확한 언약 붙잡은 언약 신앙 가진 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누리는 신앙생활 속에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내 속에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누리며 오직 복음의 비밀 가지고 237 5천 종족을 전도하는 전도자의 눈으로 현장을 보고 오직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를 위한 빛의 망대를 세우며 세 가지 뜰을 세우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귀한 주일 온종일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에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죄 문제로 절대 불가능한 저희들을 절대 가능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지옥 배경에서 천국 시민으로 구별하여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친히 주관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신 사랑과 은혜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하오니 기뻐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항상 말씀 따라 살길 원하오나 불평과 불만으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영과 육이 치유함 받게 하옵시고 세상 것으로 각인되어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하옵시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가 생활화되며 주님 주신 마지막 명령대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인생 방향 맞춰 예비하신 영혼 찾아 제자 삼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방해하고 영혼을 혼미케 하며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사탄 마귀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 이루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충만으로 저희들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며 하늘 보좌와 소통하는 기도의 망대 세우게 하옵시고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그리스도로 끝을 내고 그리스도가 인생 모든 것 되게 하옵소서. 이번 각 기간별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하나님께서 세밀히 인도하시고 간섭하시어 무사히 마침을 감사드리며 렘넌트들이 세상에서 왕들 상대하는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게 하옵시며 은혜교회 중직자들이 교회와 후대를 위해 기도로 후원하며 24시 깨어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시어 오력을 회복해 하시고 성령 충만 주옵시고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의 빛, 하나님의 형상, 생기, 에덴의 축복, 나 교회 현장에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시고 목회자를 통해 오직 복음, 생명의 강단 말씀이 항상 선포되고 그 말씀 잡은 중직자를 통해 교회와 현장, 산업이 살아나게 하시고 렘넌트들을 통해 전 세계와 미래를 살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주신 말씀 선포하실 때에 유월절 피언약, 구원의 확신으로 성령 내주 임하옵시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역사한 성령이 지금 이 시간도 충만케 하옵시고 수장절 천국 배경으로 성령 인도 받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 전달하는 그리스도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 생각하며 행동하고 믿음으로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교회 기도 배경 되시고 초석 되신 원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주옵시고 지금 계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이제껏 뿌린 것 거두는 기도 응답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 선교사님들에게도 오력을 회복해 하옵시고 성령 충만 주옵시고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이 있는 교회로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의 초월 축복, 영적 서밋의 축복을 은혜교회에 쏟아부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만을 위해 찬양드립니다. 홀로 기뻐 받아 주옵시고 찬양이 울려 퍼질 때에 악신이 떠나가고 주변의 우상의 정각들이 무너져 내리게 하옵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생명의 찬양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군으로 학업 및 직장으로 그리고 영육간에 아파서 예배 자리에 참석지 못한 하나님 자녀들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허락하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정체성 깨닫고 말씀 기도 전도 산모늘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부족하지만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할 저희들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닷새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도돌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두 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 들으면서 모든 새 힘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깊이 생각합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는 것을, 그게 우리가 제일 잘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 이전에 뭐가 누려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누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습니다.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이 누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은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한 번만 체험되어지면은 내 생각 다 내려놓게 됩니다. 한 번만 체험해지면은 내 무거운 짐도 가벼워지고 내가 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오늘 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은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왜 그래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왜 그리 많은 걱정을 내가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어떤 하나님인가를 아셔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요즘 제가 자꾸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는 누구 닮았냐? 하나님을 닮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그게 에덴의 삶이에요. 에덴이 뭐예요? 낙원, 기쁨, 즐거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은 내가 평안해야 되고 즐겁고 기뻐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간이 타락을 했어요. 도저히 인간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을 만큼, 자력으로는 회복될 수 없을 만큼 타락했습니다. 증거되라.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늘 죄성이 있는 것, 그게 증거예요. 증거되라. 불신자 지금 우상 섬기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꿔놨잖아요. 로마서 1장이에요.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느냐? 성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신 이유가 뭔가? 우리를 구원하시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리스도 기름 부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가만히 보면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 세울 때 기름 부었어요. 구약에.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었어요. 선지자 세울 때 기름 부었어요. 그런데 이분 가만히 보니까 이 세 가지 가지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거 있지요. 내가 곧 길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가르쳐주는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데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잖아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라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 제사장이에요. 친히 제사장이 제물 되셔서 죄 없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멸망시킨 사단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일 때문에 오셨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예수 믿고 진짜 귀신 들린 무속인한테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게 증거로 나타날 겁니다. 이거는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오래 믿었고 늦게 믿었고 상관없어요. 진짜 믿는 유엔줄 학교 학생이 가도 귀신 들린 여자는 떨게 돼 있고 점이 안 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누구를 보내셨느냐?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은 너희에게 더 유익하겠다. 그 유익이 뭡니까? 우리 마음 속에, 내 속에도 계시고 여러분 속에도 계시고 미국에 가 있는 우리 성도에게,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들에게 모두에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비밀이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은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요. 예배 드리고 현장 갔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기를 축원합니다. 이상하게 사람 만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던졌는데 그 사람에게 답이 되는 거 있지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 영적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한다. 그래서 예수 믿었는데 기쁘기는 기뻤는데 어느 날 시간 지나가니까 어떻게 되느냐? 또 문제가 오고 또 염려가 오고 또 사건이 생기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하나 떨어지는 겁니다. 이유가 뭔가? 그게 전부 육신적인 거예요. 처음엔 예수 믿을 때는 기뻤는데 어느 날 보니까 문제에 자꾸 쏟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날 보니까 사건에 자꾸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초대교회 사건만큼 더 큰 사건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없어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걸 전부 다 이겼어요. 종교개혁 시대만큼 큰 사건이 이 역사 속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종교개혁을 했어요. 거기에 생을 걸고 이 신앙 지키려고 종교개혁하고 싸우고 해서 우리가 그 신앙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신앙이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무너진 신앙이냐? 아니에요. 초대교회나 종교개혁한 모든 신앙들은 그걸 모두 다 이기고 승리한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럼 왜 그러느냐? 영적인 기쁨은 없고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책임지시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망할 수 없고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육신적인 기준. 이거 옛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출애굽이에요. 분명히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것을 6월절 어린 양 피 발라라 해가 피를 딱 발랐어요. 출애굽했습니다. 400년 동안 안 되는 거 해결됐어요. 이거는 절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
세상 문제 해결됐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나왔어요. 그런데 광야 오니까 육신적인 문제에 그냥 완전 찌들려 버린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에 인도해내가지고 애국에서는 고깃국 먹고 여기는 지금 장사 지낼 곳 무덤도 없는데 거기 있으면 장사 지낼 곳도 있고 그러면서 광야에서 육신적인 것에 전부 다 쏟고 있는 거지요. 이게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럼 진짜 성령이 주인 되시고 성령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고 믿는 성도는 응답받기가 바쁜 겁니다. 다른 거 쳐다볼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모세의 시종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인도해 나가는 걸 보고 가까이서 봐요. 시종이니까 가까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할 수도 없고 불신앙할 수도 없는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었어요. 그 40년 동안 말씀 성취 기도응답 가나안 전도 축복을 누린 사람이 그 두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불신앙하다가 뱀에 물리고 땅 갈라가 죽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걸 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 오늘 이 시간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 그러면은 아멘은 좀 잘 듣고 자요. 아멘은. 그럼 다음에 그 문제 오면 여러분 또 맹근심해요. 사단은 그 문제보다 더 큰 것 딱 갖다 떨어뜨리면 여러분 그 다음 또 어떻게 하느냐? 예수 믿는데 또 왜 이 문제가 또 오느냐? 그 문제가 초대교회보다 큰 문제입니까? 그 문제가 종교개혁 이 복음 들고 회복해야 되겠다고 생을 바친 그 사람들의 그 문제보다 큰 문제냐? 아니에요. 한국에 처음 복음 들어왔었을 때에 제사 문제 때문에 집 쫓기 나가고 두드러 맞고 하는 그 문제보다 크냐?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데 정말로 오직 예수 그로 답 안 내면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여러분 뭐 하느냐? 만날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만날려 내 천자 그래가지고 뭐 화장품 아무리 발라도 안 되는 거 있죠. 안 돼요. 오늘 성도는 어떤 분들이느냐? 히브리서 11장 38절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놓치면은 문 나서는 순간 또 다 쏘가버린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또 종교 재판이라든지 세상 재판에 또 섰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22장 21절에 유대 군중 앞에 서가지고 그리스도를 또 전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 10절에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또 변론합니다. 재판 앞에서.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1절에 총독 벨릭스 앞에서 또 변론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고 25장에 가면은 총독 베스도 앞에서 또 변호합니다. 벨릭스 앞에서 변호하는데 총독이 또 바뀌어. 재판장이 또 바뀌는 겁니다. 그럼 또 이제 베스도 앞에서 또 변론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29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또 변론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 서밋이 안 되면은 분명히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서밋이 아니면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복이 뭔가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주인이 바뀌었다. 내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이다. 그러면서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뭐냐? 오직 성령, 내 힘이 아니고 새로운 능력과 힘으로 우리를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저는 이 복음을 조금 체험했었습니다. 조금 체험했는데 인생 사는 맛이 달라지는 거 있죠. 우리의 대부분 갈등이 뭐냐? 이거 말고 육신적인 것 때문에 갈등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그래서 사단은 자꾸 육신적인 것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 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운동 외에는 더 중요한 것이 없고 이 복음 운동에 방향 맞추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전도자를 향한 세상의 공약은 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영적 사실입니다. 우린 예수 믿고 육신적으로 잘 되는 거 잘 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준은 아니에요. 그럼 예수 믿고 육신적으로 잘 못 되느냐? 아닙니다.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전도자를 향한 세상의 사단의 공략은 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 복음이 들어오면은 흑암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오면은 사단의 머리가 박살난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면은 이제는 더 이상 어두움이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초대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데 사단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을 때에 엄청난 핍박이 옵니다. 한 가문에서 누가 예수 믿으면은요, 엄청난 핍박이 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전도자로 나가면은 이거는 세상이 난리 나기 때문에 첫 번째 재판, 두 번째 재판, 세 번째 재판, 네 번째 재판, 총독이 하고 총독밖에 또 하고, 유대의 아그리파 왕이 나오고 대제사장이 나오고 유대 문중이 들어가지고, 이유가 뭘까? 진짜 복음이 전파되면은 세상이 전염병처럼 오늘 전염병처럼 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중요하기에 영적으로 핍박이 오는 겁니다. 복음 대신 예수님이 중요하기에 오시자마자 어떻게 되느냐? 사단의 앞잡이인 헤롯 대왕이 베들레헴에 2살 난 아이는 밑으로는 전부 다 죽이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사실을 모르면은 예수 믿는데 왜 이래 어렵고 힘드느냐? 아니에요. 그게 전부 속는 겁니다. 그럼 안 믿어보면 그건 문제 없느냐? 그건 운명에 붙들려가 죽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나면은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바로왕은 아론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 사내 아이는 전부 다 죽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대민족이 살아나면은 어떤 일이 나느냐?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하만, 아말렉 후손은 모든 유대인들은 전부 다 죽일 계략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누가 죽느냐?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이 다 죽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왕권을 잡으면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줬다 하는 것이 다 성취가 되기 때문에, 가나안 땅 언제 전부 정복됐느냐? 다윗 시대에 정복됐어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그처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성도와 중직자분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영적 사실은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하니까
육신적인 부분에 전부 다 쏟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흔들기도 하고, 다음에 가정을 흔들기도 하고,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기도 하고, 그 배후에 전부 영적인 흑암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를 자꾸 흔들고 비난하고 그 집에 영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러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AD 70년에 완전히 복음 되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영적 사실 모르는 분, 일에 쏟고 인간관계에 쏟고 환경에 다 쏟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무지하다 신앙생활에 엄청나게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예민해야 되지만은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린 영적으로 예민해야 돼요. 이게 사단 역사냐, 이게 성령 역사냐, 그거 아는 것이 영적 분별입니다. 예민해서는 안 돼요. 예민하면은 사단 역사하면은 사단에 엄청나게 쓰임받고, 성령이 역사하면은 어느 날만 성령에 충만하게 쓰임받고, 예민해서 그런 거예요. 예민해서. 그런데 뭐예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일이 사단 역사냐, 이 일이 성령 역사냐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였냐?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정도는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시대에 우리 은혜교회가 실제로 이처럼 중요하게 선교에 쓰임받고 있으면은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알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를 길러내야 돼요. 저는 우리 은혜교회가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한 단계 서밋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올해에 예수 그리스도만 깊이 생각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게 된 겁니다.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되신 주님만 깊이 생각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오늘 전도자 바울이 너무 중요하니 모든 것이 다 동원됩니다. 왕도 동원되고 총독도 동원되고 아나니아도 대제사장도 동원되고, 심지어 누가 동원됐냐? 로마의 변호사 더둘로끄지. 말을 얼마나 지금 잘합니까? 말은 잘하는데 사도 바울을 그냥 죄수로 만드는 겁니다. 결국 사단에 쓰임받는 사람은 자기의 꾀에 넘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만이에요. 그게 헤롯 대왕이고, 결국 사울 임금 자기 꾀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밝아야 되고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 모세, 다윗, 에스더, 모르드게 초대교회 전부 다 승리했습니다. 사단에 쓰임받는 사람은 전부 다 자기 꾀에 다 넘어지고, 언약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생을 건 사람은 전부 다 승리했는 것, 그 올무에서 다 벗어나게 됩니다. 둘째입니다. 제자는 구원받는 그날부터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12제자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부터 사도 바울은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하나 지명해서 불렀다. 구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구원받은 것이 최고로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한 번 구원받았으면은, 한 번 주님이 불름받았으면은
영원한 구원으로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잘 모르는 사람은,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은 이런 얘기하면 또 뭐라 그러냐? 그럼 뭐 죄지도 상관없네. 그게 사단이 여러분들의 모든 축복을 뺏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고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러면은 죄가 이가 갈리는 거예요. 죄가 무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죄가 무서워지지 넘어져도 괜찮네. 그것은 이단들에게 속는 그러한 일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래요? 너희가 그래 넘어지는 것은 아직도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사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쳐주셨다. 저는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저는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증거대라 이단들이 너무 많고 이단들에 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 있죠. 아, 구원을 모르는구나. 이 큰 은혜의 구원을 한국교회 성도들이 잘 모르는구나. 성삼위 하나님의 우리가 믿는 성삼위 하나님이 누군지를 지금 한국교회가 모르는 거구나.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시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가시고 또 보내사 전도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부르시자마자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빌립보 1장 6절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여러분 부르시고요. 그냥 가만히 안 둡니다.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어 가셔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지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구 닮아가요?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예수 생명 없는 사람은 누구 닮아가느냐? 사단 닮아갑니다. 계속 사단이 기뻐하는 짓만 합니다. 영적으로 잡혀가지고 자꾸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어디에 속지 마? 핍박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초대교회입니다. 환난과 어려움 중에도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시대입니다. 때로 실패 중에서도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주님의 뜻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실패해도 주님은 그것을 또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시험 당할 근심 중에는 주님의 뜻이 또 이루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그 시험 온다고 낙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도 않아요. 성도가 믿음 없어도 주님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셔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라.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넘어지면은 탄식하면서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들려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도를 향한 사탄의 정죄는 하나님 앞에 승산이 없는 정죄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그늘에서 나를 건져내라.
하시면서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사단이 아무리 여러분 고소해도 하나님 앞에는 그게 승산이 없어요. 왜? 우리의 대언자가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나니 곧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담대히 외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세요. 그리스도를 바로 알으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바로 모르면은 늘 예수 믿는데 딴짓합니다.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들을 알게 되면은 죄가 뭔지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이 없다는 걸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와 싸우면서 피 흘리까지 싸우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정말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그걸 보면서 불신자들이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어제보다 오늘 보니 또 바뀌었네. 분명히 예전하고는 다르네.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라. 여러분 어려움 그거요. 거기에 묻히면 안 됩니다. 그 어느 피조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누구도 망하게 할 수 없고 어떤 문제도 나를 침몰시킬 수도 없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악인은 악인의 꾀에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그래서 불임절이 오게 되고 그러면서 해방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대제사장의 고발 내용도 헛것이 되고 많이 배운 로마의 법조인 변호사 더들로 돈 벌랐고 그렇게 큰 변호인데 그것도 헛것이 되고 총독 벨리스는 돈 좀 바울에서 얻어볼까 헛것이 되고 유대인 교회사를 보면은 복음 든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영적 문제가 오게 되고 무너지는 거예요. 로마의 열 황제 여러분 교회사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당시에 대단한 권력입니다. 로마 황제들은 자기가 신이라 할 만큼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근데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했는데 제 명예에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핍박하다가 핍박 멈춰라, 살에 구더기가 썩어가지고 또 아니면 정신병이 들기도 하고 부한테 죽기도 하고 그 10명의 황제가 제대로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주님이 나를 구원했다. 구원이 뭔지를 제대로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바울의 답변입니다. 내가 지금 부활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활. 사도행전 전체는 부활하신 그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전체는 성령을 보내신 그들을 말해요.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 누리셔야 돼요. 성령이 신약 시대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 것을 보고 구원받지만은 물론 그 것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지만 지금은 어떻게 하냐? 부활하신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에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님은 유대인의 결말을 알고 계셨고 벨리스 총독의 술수를 알고 계시고 바울의 믿음도 알고 계시고 다가올 미래를 알고 준비시킵니다.
셋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두 가지 방법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는 사건과 문제로, 못 깨달으면 사건을 터뜨려서도 깨닫게 합니다. 사건과 문제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는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이유가 뭔가? 가짜 오면 안 되니까요. 초대교회에 가짜에다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로마 복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핍박이 왔었을 적에는 가짜들은 절대 못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도 처음 핍박이 엄청나게 왔습니다. 그때는 가짜는 나옵니다. 오히려 오늘날 같은 날에 가짜가 교회가 들어오고, 그래서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더 정신 차리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얼마나 가짜인 이단들이 많아가지고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불신자한테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걸 아셔야 돼요. 핍박 시대는 하나님이 가짜 올 수 없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을 통해서 유대 땅에 있지 않고 전부 다 바깥으로 나가도록. 그래서 땅 끝까지 가라 그랬습니다. AD 70년입니다. 핍박이 성도에게 나쁜 것이냐?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어려움이 나쁜 것이냐?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핍박 때문에 스데반의 환란을 해서 다 흩어졌습니다. 유대 민족을 다스린 자는 로마를 다스릴 수 있다 할 만큼 유대 민족은 독특한 민족입니다. 로마에 대항하니까 로마의 군단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딱 둘러싸고 로마 군인들이 악에 받쳐서 AD 70년에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 모두 다 죽여버렸습니다. 만일에 핍박이 없어서 그 안에 있었으면 세계 복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두 가지 방법, 그래서 핍박이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그리고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하는 겁니다. 지금 또 온갖 어지럽고 싸우고 흔들리는 성도를 보지 말고 교회 오면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보셔야 돼요. 교회 와서 자꾸 사람 보고 시험 들고 하지 말고. 결론입니다. 말씀과 현장이 맞다면 그날 그 사람 그 장소에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그 말씀 붙들고 있다. 하나님은 그날 그 장소 그 시간표에 하나님은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입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잃고 그 약한 자가 강고를 잃을 것이다. 120명이에요. 120명. 기도원에 300명, 급정이 300명 딱 모아놨는데 하나님은 그 소수 가지고 완전히 승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불신자 성공 앞에 영적 썸이 있어서라. 불신자 성공에 절대 속지 말게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앞으로 불신자 성공에 속지 말아요. 신자보다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예요. 우리는 불신자 앞에 영적 썸이 있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 베스도, 벨릭스, 대제사장, 유대 문중 앞에 영적 썸이 있었습니다.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다른 걸로는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오직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앞으로 세상 지도자 앞에도 서야 되고 세상 현장 앞에 서야 됩니다. 영적 서밋으로서는 어느께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 오늘 또 베스도 총독 앞에 섰습니다. 또 벨릭스 또 그러면서 아그리빠 왕 앞에 섭니다. 오늘 우리는
실제적으로 세상 문제에 속지 않게 해 주옵시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 서밋에 서서 당당히 세상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은혜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51장 찬송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면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11조원금) 정병수 장로님의 24분, 감사원금 이한두 장립 집사님의 15분, 선교원금 제갈준 청년회 18분, 건축원금 김효열 장로님의 26분, 생일 감사원금 김은수 원로 목사님, 구윤우 렘넌트, 원금 상환원금 김동규 장립 집사님 가정, 특별 선교헌금 랑쇼에지의 시형제 부인이 드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땅에 정말로 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쓸 때마다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는 예물로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지 않나 시험해보라 하셨는데 오늘날까지도 증거 주신 주님, 앞으로도 계속 증거 있는 창고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보내는 선교사로 쓰임받습니다. 동역자로 쓰임받는 예물입니다. 은혜교회가 선교의 영적 장자의 자리에 서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보여지고 그러면서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후손들이 선교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복음만 할 수 있는 경제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5,000년 역사를 보며 하늘 가지고 드립니다. 은혜교회의 성전 시스템을 아름답게 지어주셨사오니 앞으로는 RUTC 어려복지 문화센터가 세워져 지역의 모든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망대로 세워지는 예물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산업과 직업에 하나님이 크신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종 이유 있는 예물을 드립니다. 이유대로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흔들어 넘치는 증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을 사모하지만은 영육간의 연약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며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시고 모든 질병 소멸되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완전 태워주시고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시사 강건함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흩어져 있는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디 있든지 임마누엘 비밀 누리는 예배에 성공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혜교회와 온라인 및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의 주간 사역과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부 예배 때 은혜교회 대청부 헌신 예배 인도하십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에는 은혜교회 EBS 제자반 강의가 있으십니다. 오늘은 건축 헌금의 원네스 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전도의 모임 주일입니다. 그럼 오늘로 모든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은혜 중에 마치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의 망대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교회 점심 식사는 시영제 가정에서 감사의 의미로 준비를 했습니다. 시영제 가정은 여름 훈련을 마치고 8월 24일 케냐로 귀국하게 됩니다. 아프리카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기획에 쓰임받는 가정 가문 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영 랩넌트가 내일 15사단 훈련소에 입대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영적 서밋으로 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지도자 앞에 영적 서밋으로 서라 말씀 주셨습니다. 나의 기준이 육신적인 것이 기준이 되면 육신적인 것에 속습니다. 실질적인 신앙생활은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전도자를 향한 세상의 공약은 지배합니다. 영적 사실입니다. 이 영적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육신적인 부분에 속습니다. 일에 속고 인간관계에 속고 환경에 속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신앙생활에 엄청나게 실패를 합니다. 영적으로 예민해지면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는 구원받는 그날부터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 갑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핍박과 환난, 어려운 실패 중에도 주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두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사건과 문제를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핍박을 통해 일을 하십니다. 가짜가 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말씀과 현장이 맞다면 그날 그 장소 그 시간표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불신자 성공 앞에 영적 서밋으로 서야 합니다.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은 성령 충만이다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말씀과 영적 사실을 체험하고 모든 현장 속에 모든 예수를 온전하는 훈련의 쓰임을 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사실을 바로알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예민해져서 성령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힘으로 해주시고 영적 힘으로 모든 현장이 세상에 감당치 못한 사람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가 정말 오늘 영적인 수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 중에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죽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문제와 사고랑 핍박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언약을 잡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바르게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계획을 하나님 붙잡게 해주시고 핍박을 통해 그래서 우리가 절대 우리의 제대로 쓸수 있도록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끝까지 주시옵소서. 세계 문화의 친구로 말씀 따라 주님 영 지도자들에게 세상 지도자들에게 주시옵소서. 원의 선물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3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권재영이 앞으로 한번 나와봐 있어요. 우리 시형제, 시형제 어디 있어요? 앞으로 한번 나오시죠. 예,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재영이 군에 갑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시형제는 케냐에서 중국 복음화에 귀하게 또 쓰임받고 참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걸음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케냐의 또 지교회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라며
기도하면서 우리 격려의 박수를 한번 돌리겠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지도자 앞에 영적 서밋으로 설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군에 가는 재영이와 또 케냐로 가는 시형제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